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전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되어 올렸고 옛적에 우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롯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면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식과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1장 말씀입니다. 매일성경 11월 말씀이 역대하 거의 이제 12월 중순까지 역대하의 말씀을 쭉 살펴볼 건데 역대하의 본문은 이제 솔로몬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이제 유다 마지막까지 다루는 그런 성경이죠. 이 본문은 역대하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또 나와요? 열왕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제 그렇게 해서 나뉘어져서 열왕기 상하서와 그 사무엘서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 성경은 똑같은 시대에 대한 내용인데 두 번 그 기록에 대하여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내용이 100%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참 같은 역사적 기록인데 그 기록을 100% 똑같이 하지 않게 하시면서 서로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고민하게 되죠. 똑같은 기록이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두 개를 하셨지. 네? 이유가 뭘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확인한 것은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구나. 같은 역사적 기록이라 할지라도 관점에 따라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다르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역사의 문제도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복음서죠. 4개의 복음서는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그 똑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는데 100% 똑같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관점이 달라서. 오늘 역대하 또한
그런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펴볼 때 우리의 시야가 좀 더 넓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그 의도와 뜻을 더 명료하게 알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왜 다르지? 무엇이 문제지? 이걸 고민하면서 살펴볼 때 아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 의도는 더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역대하라는 이 성경은 네 가지로 이 특징을 좀 더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약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근간의 어떤 표준을 기준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걸 보여주는데 역대기 내용은 우리가 알고다시피 이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왕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잘했냐 못했냐 이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뭐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지? 라는 초점에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그때 그 약속은 끝나지 않고 영원하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본래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 다윗 언약이 있었는데 이 언약이 영원한 위를 보여주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메시아라는 사람. 메시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때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자,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이거 한 문장에 달려져 있는 함축적 의미가 실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건 열왕기랑 비교했을 때 확 들어와요. 열왕기서는 이렇게 요약해서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졌다 이렇게 안 해요. 그 열왕기서에서 보면 솔로몬이 그냥 왕 되나요? 아니에요. 그 전에 구테타가 있었어요. 다른 형들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노년에 노쇠하게 돼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니까 자꾸 이제 다른 이제 왕자들이 왕이 되려고 솔로몬을 제끼고 그런 반역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것만 해도 지금 내용 분량이 꽤 많은데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 커트하고 솔로몬을 왕위로 딱 세우기까지 다윗이 그걸 정리해주는 내용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상세하게. 근데 오늘 역대하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이 한마디에 다 이렇게버려요. 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주는 왕위가 경고해져 간다는 것을 이제 열왕기는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요. 실은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유언이 있는데 그 유언 중에 몇 가지가 자기 때 하지 못한 일이 너 때는 해라. 나 때는 할 수 없었지만 너는 꼭 할 수 있다. 너는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다윗의 유언으로 예를 들어서 아도니야, 아비아달, 요아, 시므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유언해요. 나는 할 수 없었으나 특히 요압은 대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근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잘못했죠. 근데 절대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기 아들. 근데 요압이 죽여요. 여러 가지 잘못을 하는데 요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에는 피를 흘릴 수 없으므로 안 죽여요. 끝까지 안 죽여요. 근데 솔로몬에게 다 그런 능력을. 그래서 몇 가지 그 유언들 이거를 솔로몬이 순차적으로 다 행합니다. 그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과정을 갖게 되죠. 일종의 그런 과정들이 다 그 열왕기서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한 절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13절까지 없어요. 1장 전체를 다 찾아봐도 그런 내용 안 나옵니다. 이름조차도 안 나와요. 그렇게 시각이 어디에 있냐라는 초점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하나하나 다 역사적 사건들을 진술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보고 있는 역대기는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에 대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견고해지냐?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가장 큰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1절이 그게 중요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심히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엄청 우여곡절 많았지만 그거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창대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도전하고 싶냐면요. 우리의 인생 만약 열왕기 상하의 내용, 이 본문 아닌 그쪽 내용이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픔들 다 담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고요. 역대기의 기록으로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은 오늘 1절과 말씀과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게 역대기서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과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관점으로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참모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자, 2절 말씀이 지금 누구랑 명령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열왕기서는요,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솔로몬이 지금 뭔가를 행하는데 솔로몬이 주어에만 관주점이 딱 있고 부가 되는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이스라엘 백성, 족장 이런 명령 이 내용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조차도 안 해요. 자,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지금 간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명령하여서 같이 가자 한 거죠. 2절에 나온 사람들과. 그리고 그 기드온 산당이 어떤 곳이냐?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라고 해서 지금 3절에서 기브온 산당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이다. 모세 때부터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은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의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법만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구약의 모든 제사법의 시작, 거기에 첫 시작이었던 장소, 그 장소가 기브온 상당이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오늘날로 말을 하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초점이 지금 11개 하는 솔로몬에 대한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딴 이야기 하나도 없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내어 올렸고. 자, 이 4절 말씀이 부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4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보세요. 본래 기브온 상당은 하나님의 그 제사를 본래 지었던 장소라, 옛날에는 이 장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물, 우리 2층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막, 텐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근데 옛날에는 이 텐트 안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지성소라고 한다면 이곳이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는 뭘 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죠. 근데 이 언약궤를 다윗 때 어떻게 했어요? 4절에 여호와궤를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위하여 장막을 두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것이 기브온 상당히 옛날에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언약궤만 예루살렘에 딱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왜 옮겼어요? 이 옮긴 이유는 지금 언약궤가 본래 기드온 상당히만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옮기다가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었죠. 전쟁터에 왜 가지고 나갔을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있으니까 이거 하면 우리 전쟁에서 이기겠다 지겠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뺏겨버렸어요. 전쟁이 져서. 하나님이 그 진노하셨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 있다가 그것을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블레셋 신당 안에 있는 거 다 엎어버리시고 결국 그게 다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럇 여하림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것에서 또 다윗이 가지러 한번 갔다가 웃사 사건이 있었죠. 이게 본래 언약궤로 옮기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서로 옮기려다가 소가 날뛰어서 웃사가 그걸 잡다가 죽어버리는 사건. 그래서 바로 차로 또 옮기지도 못했어. 근데 다시 성경에서 제사법을 읽어보니까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배워서 다시 그 시도해서 예루살렘에 어렵게 옮겼죠. 그 사건들이 지금 여기서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배경으로 어렵게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라는 이 언약궤는 기드온 산당으로 다윗이 바로 원래 있었던 장소로 옮기지 않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저는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죠. 참. 근데 이제 처음에 표현은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야, 내가 모든 것이 내 건데 무슨 집이냐 이런 뉘앙스를 하지만 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안다. 왜 그런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하겠다. 그래서 그 축복이 뭐예요? 영원히 다윗의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어디서 그 약속을 하냐면 이제 열왕기 갑자기 본문이 어디더라? 사무엘 하 7장이었나?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무엘 하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네, 맞네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그런 약속을 받죠. 이렇게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다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야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내용들이 이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좀 중구난방이었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기드온 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내용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4절에서 지금 현재 언약궤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아마 생각은 그게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내 집을 짓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안 지어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별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때 지을 수 없으면 내 아들 때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 하겠다. 그래서 그 지을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정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거기에 두고 거기 장막을 쳐서 임시 장막이지만 나중에 성전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볼 때 지금 4절에서는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을까? 그냥 예루살렘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제사를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의미일까? 신학자들은 그것도 연구를 했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장소의 어떤 의미, 또 크기, 지금 준비되어짐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더 기드온 산당이 더 적합했을 것이다. 그런 이유들을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솔로몬이 이때 드렸던 번제는 그의 어떤 행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뭐래요? 1000 번제를 드려요. 말이 그렇지.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나 크기나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5절과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우리 손자 우리의 아들 불살렐이 지은 목제단은 여호와의 여호와 장막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해준과 더불어 나가서, 자 여기서 불살렐에 지은 노제단, 이것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옛날 일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다. 이것은 뭘 또 표현한 걸까? 지금 기드온 산당이 어떤 곳이냐?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예배당이냐? 장소적 의미로서의 상징성을 그리고 5절에서도 또 한 번 부여하고 있죠. 녹제단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장막 앞에 서 있었고, 거기서 이제 5절에 솔로몬이 해준과 더불어 나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드릴 준비를 한 거죠. 이때는 제사겠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1000 번제, 이거 솔로몬이 한 행적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고, 이런 내용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좀 시기상 어때요?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고 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 열왕기서에서는 다른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 상황,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거 다 제끼고, 역대기서는 딱 이 사건 1000 번제에 드리는 이 장면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코로나 이 전국 시대에 더더욱 없고요. 마음을 들여서 성경책 읽기도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일상에서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일의 예배는 더더군다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마치 우리의 인생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 역대기는 우리 주일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다른 6일은 관심이 없고 주일만 관심이 있어. 주일만.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로 지금 진행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지금 여호와 장막 앞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같이 함께 번제를 드리는 이런 맥락으로 6절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회막 앞에 있는 롯제단에 솔로몬이 이르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 드렸다.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1,000번째 하루에 한 번 드렸다라고 했을 때 이걸 날짜를 헤아려서 하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은 정사를 다루는 왕이 제사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기부와 상당 자체가 규모가 엄청 큰 곳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고, 그거를 하루에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길어도 한 달 이내 이 모든 제사의 법을 치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면, 저도 거기에 좀 더 무게를 싣고 봅니다. 더 자세한 건 몰라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평생을 번제를 했지. 근데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번제가 끝난 다음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볼 때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맥락으로 봅니다. 이어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자, 참 신비한 장면이죠. 우리도 가끔 원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뭘 어떻게 구하고 싶어요? 자, 오늘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 봅시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걸 원어로 보면요, 더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할 것인지, 무엇을 줄 것인지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것인지 구하라. 이게 이제 직역적 표현인데, 뭐든 구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할 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다 말씀하시거든요. 솔로몬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약속을 1,000번째 하지 않았지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도하십시오.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꿈속에서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걸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000번째와 상관없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약속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그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보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땅에 뒷불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자, 솔로몬이 지금 구하는 바에 대하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이야기부터 하냐면,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여기서 큰 은혜가 뭘까요? 지금 아까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대답. 본래 그것도 배경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래요. 다윗이 짓고 싶다 해서 하나님께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점검을 받아요. 이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나단 선지자에게 선지자요,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생각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네가 내 집을 짓냐? 모든 게 다 내 건데. 이게 본래 답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근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근데 네 마음 알아. 그래서 너의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받았다 하시면서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사무엘하 7장이지 꽉 차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지금 떠올리면서 솔로몬은 8절에서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자기 자신이 받았던 이 약속,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하 7장 읽어보십시오. 그 본문이 다윗 언약의 그 내용이에요. 자, 그것을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한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에게 베푸셨던 그 약속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면서 또 그 다음 확인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왕 되고 싶은 왕 된 거 아니죠? 왕 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솔로몬이 자기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바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소서.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다윗 아버지와 했던 그 약속 굳게 하십시오.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걸 허락하십시오. 당장 이루십시오. 뭐 이런 게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솔로몬의 이 기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의 대부분 설교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다음 내용만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내 백성들을 잘 지혜롭게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만 모든 포커스가 보통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에. 근데 실은 솔로몬의 진짜 핵심의 시작 첫 번째 그가 바랬던 건 뭐예요? 아버지와 했던 약속 지키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읽어보니까 어때요? 실제 그 기도를 먼저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과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야만 너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신 약속이 따라온 것처럼 그 약속이 이 솔로몬 기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9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같은 백성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땅의 티끌같이 많아요. 백성들이. 이 많은 백성들 앞에 날 왕으로 세웠습니다. 가 9절 내용이죠. 자, 이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백성들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들에 대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한 거죠. 자기가 제일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다스리는 일인데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10절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기억하기는 10절만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급하는 내용이 이제 10절에 조금 초점이 있다 보니까 10절만 다는데 실제 그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개였다라는 거. 첫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에 대한 굳게 믿음과 그 언약에 대해서 이루심. 여기에 첫 번째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온다는 거죠. 이어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직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지혜 이름을 지은 게 생각이 났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실은 제가 묵상했던 면이 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후히 주신다. 이제 그런 야고보서 말씀과 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행위 자기가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지만 지혜를 구했어요. 그 구함에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있어서 네가 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 내 다 안다. 부도 구할 수 있고 재물도 구할 수 있고 영광도 또 원수의 생명이 빨리 멸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구할 수가 있는데 또 내가 오래 사는 것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오직 다스린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구나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 이게 어떤 우리의 의미로서는 필요한 건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오늘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참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거. 그게 필요해요. 지혜와 지식을 포함하여 엄청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도 다 하시는 축복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약속이 이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됐어요. 이 부분을 더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참 이렇게 솔로몬에게는 그 개인의 기도와 강구로 이를 응답을 받은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실제 그런 날 역사적으로 다윗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말씀대로 받게 됐죠. 그게 이제 13절 이후에 잠깐 나와요. 그 얼마나 많은 부를 얻었고 존귀하게 됐는지.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 솔로몬이 있었던 본래 제사를 지냈던 장소 기브온 산당이었으나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다스리는 그 자기가 있었던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뭐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니까 내용이 쏙 들어오죠. 이게 역사서를 읽는 재미가 이런 데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곳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과 비교하면서 보면 더 흥미진진하죠. 원래 이제 솔로몬 때에 있었던 이 일들이 가장 이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대기라는 성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인 거죠. 여기에 핵심은 어디냐? 뭐가 핵심이냐?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여기에 핵심이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라는 거죠. 그렇게 역대기서를 한번 그런 관점으로 같이 묵상하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며 주님께 나가는 또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